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사람, 우리가 어떤 경우에 부자 청년이라는데 이 부자 청년인지 부자 노인인지 그거는 지금 불분명한데 아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의 그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 요지는 보면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그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는 다짜고짜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이때까지는 뭔가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흘러가다가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사랑스럽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 사랑스러운 그 눈길을 이렇게 보면 전율이 안 느껴지겠어요? 예? 예수님의 그 깊은 눈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 그를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막상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그가 가장 몰랐던 거,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테스트에 뭐예요? 어렸을 적부터 다 지켜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라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그에게 닿으면서 그는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그냥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으로 칭찬을 받고, 어떤 율법 교사에게 말했듯이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다라고 말을 듣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핀잔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의외의 말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충격이었겠죠. 그리고 또 마음 한켠에는 자신이 일궜고 또 노력해서 얻은 이 재물을 나누어 주라고 하니까 이것도 뭐예요? 혼돈이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근데 그 말로는 우리가 성경에 이게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래요. 오늘 이 사건이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그 어떤 사람이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충실히 지키고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에게는 또 다른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냥 그가 울상이 돼서 슬퍼하면서 떠나갔다 해서 그것으로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기회의 날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지 하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것을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렇게 뒤엎어버린 거예요. 이런 계기가 없었다면 이 사람은 아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제대로 된 그 길을 어떻게 보면은 찾지 못하고 자기만의 그 세계 속에 갇혀서 이것이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건데 어느 날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그 판이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비유로 들 때 그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날 슬퍼하며 떠나가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재물을 나누어 주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그 해석보다는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충격이었지만 이것이 뭐예요?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흡사 이 청년의 이 경우와 또 다른 한 예는 다마스쿠스로 갔던 사울이라는 그 젊은이를 보더라도 그 젊은이가 말을 탈고 질주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어릴 때부터 율법에 정통한 바리사이로 살아왔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젊은 나이에 대사제의 어떤 권한을 받고 그 포박하러 나가는 그 일선에 그 말을 탈고 질주하던 그를 말에서 떨어뜨려 버리시죠. 그리고 눈을 멀게 하셔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에게는 어떤 면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좌절이고 어떤 어두움일 수도 있어요. 왜? 그는 사흘 동안 눈도 못 떴다고 그러니까. 어둠 속에 그냥 쳐넣어버린 거죠. 구렁텅이에 그냥 어떤 영적인 구렁텅이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요셉이 그 구렁텅이에 빠졌듯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있어서 하나의 과정일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여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다 점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라는 이 순간도 순간순간이 그냥 엮어졌을 뿐이고 인생도 결국에는
이 순간순간의 그냥 연속성 안에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평가를 내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에 늘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모를 뿐이지. 그러나 점과 같은 그 순간에 그에게는 지울 수 없는 점이 됐다는 거예요. 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끌려가서 그 법정에 서서 바로 그 사도행전 22장에 다시금 사도행전 9장에 그 사건을 다시금 회고하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그날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가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한 사울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같이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 부자인 어떤 사람은 우리 성경에는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일시적인 예수님을 떠남이에요. 왜? 예수님을 이때까지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적으로 섬겨온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에서 떨어져야 돼요. 그거는 허상의 예수님이에요. 자신이 와서 묵주기도 바치고 성체조배 한답시고 빵의 형상으로 계신 예수님의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자신의 것 지켜달라고, 자신의 존재를 뭐예요? 어떻게든지 지켜 세워달라고 그렇게 그 앞에서 기도했다면은 그 예수님은 진정으로 예수님이시지만 자기가 허상으로 만든 그 예수님에게서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정으로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어떤 작업, 우리가 돌을 보면은 물가에 던지면 파동이 생기죠. 그걸 어떻게 하다가 자다가 보면 뭐 개구리가 한 대 맞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 어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어떤 파동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기서 내가 주저앉고 이거는 내가 믿는 하느님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하고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다고 했어요.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그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의 미래의 그 삶을 이미 바라보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초세기에 안토니오 교부, 그 사막의 교부인 안토니오 성인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뭐예요? 회개해서 자신의 온 재산을 다 나눠주고 뭐예요? 사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이날 예스 하고 보면 예수님한테 그랬다 했다면 아마 안토니오 성인이 같은 분이 안 나타났겠지.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또 시공간을 초월한 그때의 어떤 영혼에게는 뭐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예수님이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뭐야? 이 사람이 재산이 많았는데 그 재산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거를 아까워하고 그래서 떠나갔구나 그래 생각하죠.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족한 한 가지겠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이것만은 다른 거는 다 버릴 수도 이것만은 버릴 수 없다 라고 해서 끝까지 잡고 있는 그 부족한 한 가지, 그게 한 가지인 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족한 한 가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도 그의 마음보를 보시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는 계명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해법을 제시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 뒤에 오늘 제자들과 이렇게 오고 가는 말을 하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결국 이것이 뭐겠습니까? 그는 재물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재물이라도 보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물은 하늘나라의 보물을 말하고 있어요. 너가 그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면은 주어라. 그러면 너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것이 행동적인 차원에서 내 재물을 나눠주면 하늘의 보물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죠. 살아가면서 어떤 밸류 있잖아요. 밸류. 가치. 어떤 고귀함.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체계화시킨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가치관이라고 그러죠. 가치관. 예? 그래서 당신 가치관은 뭔가? 이것은 풀어서 물으면 당신은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 보면 밭에 숨겨진 보물, 그 비유를 예수님이 보물을 오늘 보물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 밭에 보물이 묻혀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뭐예요? 그 안에 그 보물을 발견하고 뭐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래요. 보물이라도 여러분들 여기서도 보물하면은 각자가 생각하는 보물의 가치관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그 말 그대로 세종대왕 뭐 신사임당 그려져 있는 그게 보물인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응? 그거보다는 다른 사람 보면 하찮게 켜져 있는 흑백 사진. 내 옛날에 부모님 또 우리 어렸을 때 고추 내놓고 찍었던 그 흑백 사진 자기에게 보물일 수도 있어요. 왜? 그게 가치를 두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요. 똑같이 동일하게 돈이라는 거, 재물이라는 거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여기에다가 또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는 또 다른 가치를 그 무언가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가치관이 틀리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무엇에 더 가치를 두어야 되겠는가? 그거는 하나밖에 없죠. 한 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분이 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그가 떠나갔지만 그는 다시금 곰곰이 생각할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지니고 왔던 이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했을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돌을 던지듯이 완전히 파헤쳐버린 것이니까. 그냥 겉으로 재물을 나눠주라 이렇게도 들을 수 있지만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예수님은 뒤흔들어 버린 거예요. 결국 자신의 가치관을 다시금 본 거예요. 어떤 우선순위를 본 거죠. 그러니까 재물이 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까? 그럼 기도해야겠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래요. 똑같이 성당을 다니고 기도를 하더라도 이 보물, 무엇을 보물로 여기는지, 이 보물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보물을 나에게 주신다면 내 모든 걸 다 팔 수 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주님 그래서 저에게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있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분은 뭐예요? 분명히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면은 그분에게 가장 합당한 자는 뭐겠어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겠죠. 그리고 구원에 합당한 자가 예수님 볼 때는 가장 기뻐하시는 자가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가 예수님 볼 때는 가장 어여삐 여기지 않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그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관, 그리스도교의 구원관은 뭡니까?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 이것은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도록. 자칫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개념으로 내가 뭘 하면은 내가 구원되겠지. 많은 이들이 성과급으로 생각해요. 그리스도 교인이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겠지. 그거는 구원받을 자로서 합당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에 합당하려면 어떻게? 내가 죄인임을 늘 고백해야 돼요. 왜냐? 내가 죄로 힘들어하는 걸 알아야지 구원해 주지. 여러분들 우리가 야구할 때 구원투수 있잖아. 그때 그 구원투수 할 때 뭐예요? 자기 편이 완전히 졌을 때 이게서 이 경기를 뒤엎을 그런 투수를 구원투수라고 그러지. 자기 편이 보면 한참 이기고 있는데 구원투수를 안 보내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하느님 뭐예요? 예수님 보실 때는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뭡니까? 우리 편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뭐예요? 그게 더 좋은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체험했다, 예수님 만났다 그럴 때가 여러분들 잘 나갈 때 일이 순조롭게 될 때 예수님 만났다 그래요? 병들고 망하고 완전히 폐가 망신되고 이랬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이 가치 그냥 재물을 나눠주고 그러면은 희생하고 자선하면은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 가치를 질서지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다시금 뭐예요? 자신이 부자래도 이것을 분명한 가치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질서지으면 하느님 뭐예요? 그에게 나눠주려 말하지 않아요. 더 축복해 주셔요. 그가 뭐예요? 하나님 위해서는 다 또 이 재물을 뭐예요? 다 흘러가게 하니까. 그 마음보를 보시는 거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그가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 보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뭐예요? 자신이 딴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그런 걸 성껏 기부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예요? 알아요. 이거 보면 내 손해인 것 같은데 기부하면 하나님 또 채워주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셔요. 여러분들 어쩌면 오늘 집회서의 그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셔요. 어떤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늘 청천벽력 같은 완전히 안개가 자욱한 미래가 같이 그는 울상이 되어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걸 기회를 준 거예요. 누군가가 그에게 뭐예요? 이 삶을 일단락시키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누군가가 칼을 대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도 그 순간에는 아픔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자비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 나에게 메스를 대신 거예요. 그것을 감사드리고 뭐예요? 다시금 일어나서 그 빛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이미 하느님 뭐예요? 내가 일어나서 갈 때 주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그 먼 동네 어귀에서 오늘 또 그 아들이 올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처럼 회개는 하느님이 더 기다리셔요. 내가 회개하기 전에 하느님은 이미 너가 회개하기를 이미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때가 되면 뭐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듯이 하느님은 우리의 그 회개의 정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나를 돌아오게 해주신다. 그리고 예비하신 게 뭐예요? 가장 좋은 옷, 가락지와 그 신발을 예비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가치가 무엇을 가장 가치스럽게 이것만은 내가 놓치지 않고 간직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보물처럼 여기는 자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눈길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 각자의 영혼에게 너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 라는 그 말씀을 또 되뇌이면서 그 부족한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보물로 여길 수 있는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